안녕하세요. 에스라의 회개기도와 백성들의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모든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합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9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레딤입니다. 스가냐는 평신도로서 에스라를 지지하는 하레딤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에스라에게 개혁의 방향을 제안합니다. 신명기 7장에는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금하고 있으나 이방인들과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 결혼 파기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들은 신명기 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하레딤은 디아스포라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던 자들이었고 제의적으로 정결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적 무관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국가적 재난을 종교적 불순종의 역사로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고 이들을 지지하던 자들이 하레딤과 같은 종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수였고 평신도였지만 공동체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4절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돼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 손에 달렸다는 것은 에스라에게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율법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지시하라는 뜻입니다. 6절 에스라는 하나님의 집 앞에서 물러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죄를 애통하며 빵도 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십과 여호하난이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엘리야십이란 이름은 성경에서 14번이나 나오고 여호하난의 경우 축약형인 요하난까지 합치면 무려 33회나 나오는 당시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은 제2성전이 지어질 당시 특별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회개기도에 자극을 받은 포로 귀환민들이 통회하며 개혁을 맹세했지만 즉시 개혁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 개혁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신앙개혁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절 누구든지 3일 안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관리들과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의 모임에서 내쫓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문으로는 누구든지라는 콜이란 단어가 다시 뒤에 모든 재산을 앞에서 무엇이든지라는 뜻으로 2번 들어가서 원문을 읽는 원독자들은 콜이라는 히브리어 운율의 반복을 통해서 이 경고에 순종하지 않으면 분명한 징계가 내려질 것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3일이라는 용어는 그들의 생활 반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 그들이 살던 지역은 그리 넓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탈한다는 단어는 진멸을 뜻하는 하람에서 나왔습니다. 진멸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적하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를 진멸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진멸이라는 단어는 여호와께 진멸할 것으로 바친다는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법적 질서를 위해서가 아니고 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는 출회, 즉 언약 백성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집한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여기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입니다. 9절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9째 달 20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앞 광장에 앉아 그 문제와 쏟아지는 비로 인해 떨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내린 공포문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은 인원과 기한과 장소와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시행되었습니다. 히브리 종교력 9월은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사이로 이 시기는 이른비가 폭우성으로 내리는 우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고지대로 기온까지 크게 내려가서 상당히 추운 시기였지요. 그들은 많은 비로 인한 추위 때문에 떨기도 했지만 그 문제가 먼저 제시된 것은 이스라엘이 떨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임을 나타냅니다. 실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발견했을 때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죄를 더했습니다. 에스라를 제사장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아닥사스다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의 근거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으로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연설의 키워드는 죄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앞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할 때 죄는 마알,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범죄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범죄한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뒤에 죄를 더했다 할 때 죄는 아쉬마,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를 말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하나님과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폰 행위가 속건제를 드려야 할 정도의 범죄에 해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죄의식 없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민족들 사이의 차이점이 뚜렷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귀환한 이후로 최고의 정체성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는 잔인합니다. 그 중심에 평신도들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소수였지만 지도자가 하는 일에 나서서 지지함으로 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우리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의 무게가 이렇게 느껴지기 원합니다.